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접속을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 대전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마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목회 형제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겹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이 모임에 오시지를 못하기도 했고요. 또 걱정을 하는 게 주일에 예배를 본인이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이렇게 예배에 한번 다녀가면 본인이 확진자인 걸 알고서 오는 그런 건 아니죠. 아무 증상이 없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교회를 한번 다녀가게 되면, 교회는 나라에서 열으라고 할 때까지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도 지금은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것,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려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기 혹은 발열, 기침,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 이런 몇 가지 위험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 예배를 지키고 또 우리의 모이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저는 정말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모여주시는 편이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혹 어쩌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겠다,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때 우리가 너무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며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재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참 부활절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 부활절기를 보냈어요. 맥주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번 주일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맥주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번 맥주절을 우리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물론 예배는 1부, 2부, 3부 세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예배를, 전에는 11시 예배에 집중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침 9시 또 7시 반에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분산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겠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 안내를 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는 그 남부연의 이제 그 선교사 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뭐 총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도 지금 전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좀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 요청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음으로라도 편안하고, 우리가 동양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코로나19가 그쪽에서 또 발병이 되면 이분들은 어떤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데, 한국에 돌아올 비행기도 없을 뿐더러 서로 비행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들어오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서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작은 교회들, 제가 이 작은 교회들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막 열심히 하면서 뭔가 더 큰 부흥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좀 확장하고 옮겼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모이라고도 못하고 또 아무 사역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저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견뎌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나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그렇게 재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또 작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떤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난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빌립보서가 남아요. 그래, 이제 이 빌립보서를 제가 맞춰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좀 저희들이 그 중에 몇 분을 좀 이 금요 기도회에 초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양국직 선교사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제가 몇 분에게 좀 말씀은 드려놓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더 열심히 그럴 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체를 다 할까 하다가 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한 번 정도를 더 이 본문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13절에서 오늘 말씀을 끊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절한 기도와 당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8절, 9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제가 그 사랑과 사모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부의 첫 번째 내용이 주 안에 서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전투적인 용어로서 수비형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마치 최후의 방어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으면서
임전불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마치 스크럼을 짜고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자세를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결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주님 안에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주 안에 서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교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들은 정말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의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자매들이었어요. 그래, 바울이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갈등하지 말고 뭔가 마음을 맞춰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이 기쁨은 교회의 표지이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얼굴은요, 늘 이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 기쁨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 기쁨의 마음이 유지되어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이 기쁨은 오직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소유하게 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 소유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은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뭔가 세상 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만 우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세상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용은 단순히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인격적 용어가 아니라 이 관용 역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관용으로서 이 관용의 최고봉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관용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그 관용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염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염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해답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승리요,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염려의 모든 결론적 주권이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 염려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아멘. 이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늘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윤리 혹은 계명, 또 어떤 과제,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행함의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가 악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민감한 문제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자꾸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 그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좀 이슈가 좀 덜 되는 문제, 뭐 예를 들어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주일에 우리가 뭔가를 사 먹는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에 뭘 사 드시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지요? 너 왜 예수 믿는데 주일에 뭐 사 먹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없지요? 좋은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27년 전이네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목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주일에 뭐를 사 먹으면 난리가 나요. 뭘 사 먹으려면 해가 져야 사 먹어야 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새벽같이 교회를 가면 제가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막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당이 떨어져 가지고 후들후들 떨리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하루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좀 먹어야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미리삭을 잘라 먹듯이 저도 교회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가지고 빵하고 그리고 사이다를 하나를 사가지고 교인들이 볼까봐 뒤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철량이야. 그걸 먹고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후들후들 하던 게 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안 먹은 척. 근데 늘 마음이 막 꺼림칙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뭘 사 먹는 걸 가지고 얼마나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성가대가 주일에요. 우리는 주일에 회식을 해도 막 할렐루야 하고 같이 저도 가서 먹고 그러잖아요. 성가대가 포도밭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성가 연습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걸 보시면 안 되는데, 포도 먹고 싶으면 내가 교회다가 사다 줄 테니까 실컷 처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가긴 어딜 가냐고 막 주일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그래.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목사님이 성가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교인들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그냥 욕을 하시는데도 다 그걸 또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사님 밑에서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분들 밑에서,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일생을 지켜온, 내가 주일에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적어도 나의 어떤 쾌락과 오락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뭔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거 괜찮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닐까?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뭐를 사 먹는 것, 또 사 먹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옳은 일이냐?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계명,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이게 먹는 게 죄다, 아니다, 이것 갖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 관계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이게 참된 것인가, 경건하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사랑할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덕이 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행동이 어떤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계명적으로 이게 답이고 이게 틀린 건데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치 한 사람을 정죄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또 덕을 세울 만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의 싸움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를 세우는 싸움인데, 우리 주님의 의는 뭐였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관용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늘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주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방향은 맞지 않고, 이런 어떤 계명적인 것, 교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싸우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복음적 의미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분이요, 주일을 꼭 일요일, 주일 이날만 우리가 주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는 분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윤리적인 11조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교회도 다 11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쫓겨난, 교단에서 쫓겨난 그러한 목회자들이 참 여러분들 계세요. 교리를 따지는 거죠. 뭐가 옳으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상 맞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제명당해야 되고 당신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의 관용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늘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8절의 말씀인 거고요. 넘겨볼까요?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생각이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울의 본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 결국 주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로 바울의 이러한 모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범은 내가 이만큼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가 세워질 때 나의 이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올바른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그 주님의 관용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뭐냐? 철저히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이 내용은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지금 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사역을 하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애를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답답해하던 이 바울에게 하루는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 처음 만났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던 거예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갔을 적에 회당을 찾아보았지만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10가정이 있으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그래,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3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 어쨌든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이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또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쫓겨간 곳이 베레아예요. 베레아에서도 또 공격을 당하고 다시 도망을 간 곳이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덴에 갔어요. 여기에서는 바울이 이제 헬라 그 아주 철학자들, 그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뭔가 그럴듯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를 못해요.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떠밀려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바울은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얼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아주 놀라운 동역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늘 그들 안에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이 교회를 세울 때 자신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씨를 뿌려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도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들이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지요. 누가 이것을 갖다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오십시오. 그래 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먼 여정을 오다가 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궁금해했을까? 우리가 그 내용들이 좀 생각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 이 편지를 먼저 바울이 보내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이 모습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큰 기쁨은요,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도와주어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렇게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바울의 괴로움은 뭐예요? 복음의 여정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는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 두란노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뭘 많이 헌금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복음의 삶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기쁨의 근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봐 너희들이 보내준 그 헌금, 그 물질, 그 보살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였던, 이들 안에 이미 그런 삶이, 복음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11절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배웠고 배웠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그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쓰여진 배움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쓰여지고 있는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움은 뭐냐면 만다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처음 그 내용을 배우는 것, 이 처음 배움을 사용을 할 때에 이 배움을 만다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용되었던 배움은 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배우면서 그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본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의 어떤 놀라운 이 배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뭔가 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미디어를 목회에 활용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하나하나 목회에 적용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 때 어떻게 하면 다른 목회자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컴퓨터 시합이 있으면 1등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합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때는 그런 이 재능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컴퓨터가 제가 강한 게, 저는 도스부터 이렇게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286 컴퓨터부터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컴퓨터를 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마침 이 여행을
그 목회자 여행을 떠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캔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산 이유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때는 교회에서 주보를 하는데 전자타자기 있잖아요. 전자타자기 다다다다다다다. 아이,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유, 토요일 날 되면은 완전히 제 아내가 갑이고 저는 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줄 때까지 옆에서 그냥 음식에다 바치고 막 그냥 이게 다 뭐 어떡합니까? 옆에서 이제 그걸 다 할 때까지는 제가 기다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처음에는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이렇게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옆에서 아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컴퓨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프린터까지 탁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로 월요일 날 컴퓨터를 사갖고 와갖고 토요일 날 주보를 탁 이렇게 뽑아내니까요, 이게 전자타자기로 만든 거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인쇄물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시골 교회에서 교인 할머니 3명 있었던 그 교회 나겠죠. 아주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한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저를 보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컴퓨터 얼마 주고 샀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다 교회들마다 구입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일로 좀 와봐, 일로 와. 제 전사 때인데 김 전사 여기 좀 와줘, 여기 좀 와줘. 그 제가 가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고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알려주는데 제가 배우면서 알려주는 거지. 배우면서 알려주니까 저는요 컴퓨터 박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네. 정말 제가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돼. 제가 늘 앞서가더라.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미디어를 좀 목회에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를 목회에 활용을 하는데 저는 2000년이 되기 전에 1998년부터 이 마음을 갖고 있었고 99년부터 이 내용들을 목회에 적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요 우연한 기회에 극동방송 PD가 와서 이걸 봄으로 인해서 목사님 이제 2000년을 맞이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한번 합시다. 아니 나는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뭘 내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지금 활용하는 거 그거만 좀 알려줘도 많은 분들이 굉장한 도움을 얻겠다. 그럼 내가 활용하는 건 내가 알려줄 수 있지. 그래서 그 활용하는 것을 겨우 이제 알려주려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우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었는지. 제가 그때 그 세미나를 한번 딱 진행을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전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가 되어져 있었고 제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 다음부터는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계속 저를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 당시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지금도 이 미디어 쪽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안 갑니다. 학교 강의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건 아시잖아요. 이게 배우면서 그것이 본이 되었던 거예요. 모델이 되었던 거죠. 제가 활용했던 것들이.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의 그 소낙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막 배우니까 저한테 막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떤 답답함이 있었냐면은 성경이 수직으로 열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그때 저에게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래가면서 설교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는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누가 좀 이 부분들을 연구해 놓은 사람이 없을까 막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막 갈증이 많지만 조금씩 이 갈증을 채워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성경을 좀 같이 연구하면 좀 어떻겠냐 했느냐고.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였는데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갭이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좋은데 저도 지금 배워야 되는데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좀 열려지기를 원했던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저는 더 열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본을 보여져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져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저를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이 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처음 배웠던 그 배움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배우는 자세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본이 되고 스승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배웠던 것,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만한 그 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내가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종교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비천에 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하는 이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이제 권사님하고 좀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풍부에 처할 줄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리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리에 우리가 또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은요, 오직 삶의 이유가, 삶의 근거와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풍부에 처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주님이 그를 어려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고, 아멘.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이게 아멘. 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가 되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자족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뭔가 주님이 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 그 능력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나가면서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멘.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자족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감으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A 시작.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행하게 하소서. B 복음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C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D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